어느덧 지내다 보니까 6월달이 끝났더라고요. 이제는 7월 첫 주입니다. 하반기로 넘어가는 시기인데 우리 상반기 동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맥주감사주일로 보냅니다. 여러분, 이 주일이 그냥 오늘 하루의 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에 매주 매 순간마다 그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마음을 가지고 감사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루에 몇 번 정도 하십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아마 10손가락 안에 꼽힐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이야기보다는 남들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적이고 소망 없는 이야기들을 훨씬 더 많이 하면서 사는 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누가 뭘 맛있는 걸 줘야지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희 아이들도 이제 감사를 가르치다 보니까 먹는 건 좋아하는데 감사하는 건 참 가르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누가 뭔가 먹을 걸 주면 받으면 당연히 감사합니다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데 이게 사람의 본성이 감사와는 다른 본성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감사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감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감사를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 혹은 보기 좋고 듣기 좋은 표현 이렇게 정도를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되는 감사는 그 정도 수준의 감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는요, 힘이 있대요. 그게 바로 성경적으로 뿐만 아니라 제가 오늘 하나 보여드릴 이 과학적 연구 결과에서도 나온 이야기입니다. 미국에 있는 UC 대학이라는 유명한 대학에 에먼스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교수는요, 평생 연구를 했는데 뭐만 연구하냐? 감사에 대해서 연구하고 논문을 썼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니까 감사는 단순히 그냥 표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뇌 구조를 바꾼대요. 놀랍죠? 감사를 하는 사람은요, 뇌 구조가 달라진답니다. 근데 어떻게 달라지냐 봤더니 감사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연구를 하기 위해서 하루에 감사 노트를 10가지씩 적는 훈련을 시켰대요. 그 훈련을 한 그룹과 하지 않은 그룹이 이제 비교를 하는 겁니다. 한 몇 달간 그 비교를 한 후에 내린 결론이 뭐냐 봤더니 여러분 왼쪽에 보니까 감사 노트를 적었던 그 그룹 안에 행복하다라는 느끼는 사람들이 25%가 더 많았답니다. 무슨 말이냐? 감사하지 못할 상황 속에서도 인위적으로라도 감사를 훈련했던 사람들은 그 감사로 인해 뇌 구조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전두엽이라는 것과 측두엽이라는 것이 활성화되어져서 감사했던 사람이 감사하지 않은 사람보다 뇌가 훨씬 더 뛰어난 사람으로 바뀌어졌다고 하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감사하며 오셨습니까? 아니면 입이 오리처럼 삐쭉 나와서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뇌 구조를 바꾸는 것은요, 감사하는 말이래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 앞뒤에 있는 분들, 만나는 분들에게 늘 감사하세요. 오늘 뭐 해서 감사합니다. 뭐 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감사의 표현이 우리의 뇌를 바꾼다라는 거죠.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를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호르몬이 반응한다요. 그래서 호르몬이 반응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확 줄여서 우리 안에 있는 질병, 우리 안에 있는 염려, 우리 안에 있는 슬픔을 더 낮춘답니다. 그래서 23%의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해소된대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말을 하면 뭐가 해소된다고요? 스트레스가 해소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주 만날 때마다 뭐 하십시오?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남편이 혹은 부인이, 아들이, 자녀가, 손주가 마음에 안 들어도 입술로라도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왼수 같은 인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뭐 마음이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감사가 우리의 뇌를 바꾸고 우리의 호르몬을 바꾼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이 말하는 감사의 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그보다 더 큰 감사의 능력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왜 못하냐 하면
감사를 감정과 연관지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겁니다. 감사할 마음과 감정이 생기면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합니다.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맛있는 음식 사주면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잘 먹고 나서 감사합니다 이야기해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감사와 감정을 똑같이 생각해서 그래요. 근데 성경은 감사를 감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러면 감사를 뭐라고 말하냐면 선택이다 이렇게 말해요. 의지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맥추절 6개월의 시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감사가 나오는 상황이 많으셨습니까? 불평이 나오는 상황이 많으셨습니까? 되돌아보나 마나 감사보다는 불평의 상황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여러분 우리가 보지 않는 세상 속에는 영적인 존재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영적인 존재들은요 뭘 먹고 사냐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와 불신과 우리 안에 있는 증오를 먹고 살아요. 무슨 말이냐면 악한 영들은요 우리에게 나타나서 예전처럼 빨간 유지 줄까 파란 유지 줄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마음속을 집짓고 우리 마음속에 거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을 혼란하게 만들고 혼미하게 만들어서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는 삶으로, 기쁘기보다는 원망하는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꿔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세상에 있는 악한 영들은요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한대요. 그래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면 빛 대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빛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두운 우리의 삶에 그분이 들어오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은 받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빛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방해물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의 악한 영들은 어떻게 활동하냐 하면 예전에는 막 그렇게 생각했죠. 여러분 저기 덕천이라는 동네를 가보면요 덕천교회라는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요즘 그 새롭게 어서서에 나와서 이게 많이 알려주셨는데 그분이 왜 이야기를 제가 잠시 생각해 보니까 덕천리는 아직도 그 성황강을 아직도 섬기는 그런 문화가 짙었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베려는데 아무도 그 나무를 못 베는 거예요. 왜냐? 잘못 뺐다가 뭐 받을까봐? 저주받을까봐.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아니 그러면 나한테 벨 수 있는 권한을 달라. 내가 베겠다.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다 그러더랍니다. 큰일 났다고. 이제 아마 저 덕천교회 목사님 이제 얼마 못 살아 죽는다고 막 다들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웬걸요 목사님 저기 또 갖고 가서 그거 다 잘라버렸는데 여전히 목사님 멀쩡히 이렇게 잘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뭔가 세상적으로 뭔가 미신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망할 것 같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망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요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예전처럼 피 흘리고 소복 입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을 던져주죠. 야 상황이 이 모양인데 어떻게 감사해? 조건이 나아지면 그때 감사하자. 야 지금 너희 집안을 봐봐, 너희 자녀들을 좀 봐봐,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냐? 라는 마음을 우리에게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없도록 감사를 환경 따라하고 감정 따라하고 기분 따라하도록 우리를 바꿔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선포합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뭐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을 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를 아십니까? 이 하박국은 기원전 7세기 남유다 타락의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첫 침공에 들어와서 나라가 쫄딱 망했을 때 활동했던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하는 내용이 말이 뭐냐 하면 아주 우습습니다. 오늘날로 생각하면 정말 말이 안 되고 터무니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읽은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하박국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없고 포도나무 없고 감람나무 없고 밭에 먹을 거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 소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이러면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뭐 한 겁니까? 거지 쪽박 찬 겁니다. 망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아니 제가 자녀들을 그렇게 열심히 키웠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읽은 본문 18절이 뭐라고 말해요? 그런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 하겠다고요?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기뻐지면 기뻐하겠습니다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썼습니까? 상황은 여전히 그런데 나는 기뻐할 거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뭐 무화과 없고 뭐 나무 없고 하면, 제가 예전에 이 설교를 저희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한번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청소년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그때는 전도사 시절이었으니까요. 전도사님 그거 다 없으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처럼 이런 문화에 사는 게 아니라 이 시대는요 지금으로부터 거의 1300년 전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가장 값어치 나갔던 작물이 뭐였냐? 무화과, 포도, 감람유였어요.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산 포도는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포도입니다. 오늘날에도 가장 유명한 올리브 기름이 어디산입니까? 이스라엘산입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도 값어치 있던 그 시대에 그 것들이 옛날에는 훨씬 더 값어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 없는 게 아니라 뭐도 없다고요? 양도 없고 소도 없대요. 여러분 양은 뭘 의미하냐면 고기를 제공해주는 식재료입니다. 근데 고기만 제공해 줍니까? 양은 뭐를 깎죠? 털을 깎아서 옷도 만들어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옷도 없고 지금 먹을 것도 없고 심지어 송아지도 한 마리도 없는 상황이래요. 오늘날로 말하면 빌어먹는 인생이 된 겁니다. 단순히 불경기 정도가 아니라 지금 전쟁과 기근이 휘몰아쳐서 오늘 예전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보릿고개가 되었고요. 풀뿌리 뜯어먹는 시절, 초근 목피의 시절이 된 상황으로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박국이 뭐라고 노래합니까?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엉망이 나오기 좋은 그때에, 모든 것이 다 무너져버린 그때에 하박국의 눈은 망해버린 작물을 보지 않습니다. 그 위에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적으로 감사하기를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외양간 송아지 없고 우리 안에 양도 없고 여러분 집에 가면 당장 끓여 먹을 라면도 없으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으시겠어요? 아마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 저 오늘 죽을랍니다. 오늘 제 인생 끝낼랍니다.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늘 말하냐? 감사를 선택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그 찬송을 하나 잠깐 들려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그 유명한 CCM 가수 중에 히즈웰이라는 젊은 가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수가 이 노래를 불렀는데 감사를 선택하자라는 의미를 담은 노래입니다. 한 2분짜리인데 제가 짧게만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사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수가 무엇라고 노래하는지 한번 가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 감정은 오르락내리락, 내 마음 나도 종잡을 수 없네. 내 마음은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지만 주님을 바라볼 때 정답이 떠오르네. 걱정이 몰려올 땐 감사를 선택하네.
불러집니다. 여러분 가사 들어보셨습니까? 성경 이 찬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늘도 내 감정은 오르락 내리락 한대요. 내 마음 나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때에 우리의 상황은 여기저기 흔들리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걱정 앞에서도 감사를 선택하고 두려워도 감사를 말하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가사 속에 오늘의 설교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임을 믿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가장 완벽한 것을 주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슬픔도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들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없는 것 자꾸 바라보라고요. 이거 없고 저거 없고 이거 없고 저거 없고 그래서 나는 행복하지 않아. 근데 성도는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완전하시기에, 그 하나님이 날 위해 예수까지 주셨기에, 더 이상 아끼는 것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감사하자. 우리는 감사하자.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는 없을 때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없을 때. 이렇게 제가 얘기 드리니까 목사님은 평탄한 삶을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감사죠. 아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평탄하지 않은 일을 하나 경험했어요. 제가 지난주 토요일날 그 한백제일교회 전교인 수련회에서 초청을 해주셔서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잘 전하고 왔어요. 원주에서 저녁 7시 반 집회를 시작해서 이제 제가 한 1시간 반 정도 예배하고 9시 정도에 이제 그곳에서 출발해서 이제 국도를 타고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국도를 타고 오는데 제가 아주 끔찍한 일을 하나 당했어요. 뭐냐면 고라니가 교회 찾아와서 그때 들이박았어요. 아니, 고라니가 박은 건지 제가 박은 건지 아무튼 들이박았어요. 한 80km를 이렇게 쭉 오는데 꽉 하고 박아서 큰일 났다. 고라니가 옆으로 튕겨서 나가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도 제가 무슨 생각이냐면, 야, 교회차 부서진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차를 잠깐 세우고 차를 보고, 근데 다행히 감사하게도 많이 그렇게 부서지지 않고 그렇게 끝냈어요. 그리고 제가 저희 아내에게 잠깐 전화를 했어요. 여보, 고라니를 박치게 했어. 이거 어떻게 교회차 또 깨졌어. 제가 막 속으로, 그러면서 그 생각이 제 안에 불현듯 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제가 뭐 놀고 먹고 지금 뭐 쉬다 오는 겁니까? 제가 뭐 휴가 갔다 오는 것도 아니고, 저 지금 불러주신 자리에서 설교하고 돌아오는데 하나님 저한테, 제 마음에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 드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단지 그 마음에 주저앉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아무튼 제 속에도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니, 내일 주일인데 어떡하지, 또 하필 또 고라니 박아가지고 앞에 범퍼는 깨지고 또 설교하러 갔다 오는 도중인데 이거 은혜도 안 될 것 같고. 그때 제 아내가 저에게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여보, 몸 다치지 않았으면 감사한 거지. 몸 다치지 않았으면 감사한 거지. 제가 그 목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목사, 안 죽었으면 감사한 거 아니야? 범퍼도 그래도 많이 안 깨졌잖아. 그 정도면 감사해야지. 제가 그때 생각을 완전히 바꿔먹었습니다. 그래. 하나님 나에게 주시고 나에게 원하시는 건 감사하는 거지. 감사하는 거지. 그리고 제가 그 감사의 마음을 품고 다시 기쁘게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지난주에 목사님들과 같이 만나는 일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고라니랑 박치기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목사님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나도 박아봤어. 근데 진짜 신기하고 감사한 거는요, 다른 분들 다 박으셨는데 범퍼 다 가셨대요. 범퍼가 다 깨져가지고. 근데 여러분, 저희 교회 차는요, 그래도 범퍼가 멀쩡해요.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선택했어요. 그리고 감사하자. 그래, 감사하자. 제가 저희 보험사한테 연락했더니, 목사님, 그 정도 깨진 거는 수리하면 보험료가 더 나옵니다. 그냥 타세요. 그래서 제가 그냥 타기로 했어요. 저는 거기서 뭘 발견하냐? 하나님 저에게 감사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시기 원하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사람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거 믿습니다. 저희 아내를 통해 그 순간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설교하러 갔다 오면 사고 나면 안 되니? 근데 안 죽었잖아. 멀쩡하잖아. 괜찮아.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고 감사를 선택한 자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저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흘러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고라니를 들이박으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날마다 감사를 선택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하고 싶은데 감사가 안 될 때가 많죠. 근데 감사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감사는 영적인 일이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메추라기 주고 먹여주고 물 건너주고 추울 때 덮여주고 더울 때 시원하게 해줬던 그때에 이스라엘이 했던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했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서 먹었던 부추와 수박과 고기가 먹고 싶다고요. 감사한 게 아니라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요, 감사가 저절로 나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감사를 훈련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 광야 속에서 감사를 훈련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의 삶에는요, 감사의 훈련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누구만 가나안에 들어갑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갑니다. 200만 명 중에 2명만 들어가고 1198만 9998명은 탈락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배워야 할 걸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할 때는요, 배워야 할 걸 배워야 합니다. 감사법도 배워야 하고요. 기도하는 법도 배워야 하고요. 믿음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면 교회는 풍비박산이 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부부가 가정을 이루면 여러분 서로가 서로 잘났다고 싸우면 그 가정은 깨집니다. 부부가 결혼하고 나면 뭘 배워야 됩니까?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자녀를 이해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저도 그래서 가정 결혼하고 나니까요, 배우며 삽니다. 여전히.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의 훈련 속에서 배워야 합니다.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감사의 최종 목적지로 이끌어 가십니다. 감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에 나오냐? 제가 요한복음 말씀으로 여러분께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앞에 띄워져 드리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까요? 요한복음 11장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찾아보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찾아보시고 앞에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앞에 내용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11장 말씀 41절과 42절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하나님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는 나사로 이렇게 표현해요. 무슨 말이냐? 아꼈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사로를 살리러 오기는커녕 예수님 볼일 다 보고 나서 나사로 장례 다 끝나고 시체에 썩은 내가 날 정도가 되었을 때 나사로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신세 좋은 이야기 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이미 시체에서 냄새가 난대요. 그 죽음 앞에, 장례식 앞에 다들 무너지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아파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 늦게 나타나셔 한다는 소리가 뭐냐? 감사하대요. 저 장례식장에서 감사할 일이 대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자 하냐면 예수님은 죽음과 슬픔과 낙심을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뭐를 선택하세요? 먼저 감사를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사로 살려주면 감사할게요. 여러분 아마 대부분 성도들은 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면 제가 잘할게요. 근데 성경은 그와 반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나사로는 여전히 죽은 시체입니다. 미라처럼 천을 둘둘 감은 상태예요. 감사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라고 감사를 먼저 꺼내놓으시죠. 감사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표현으로 말하면 선결제 하신 겁니다. 뭐를 선결제 하셨어요? 감사를 선결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일의 행동은 왜 하셨냐? 여러분 성경 본문이 왜 하셨다고 나와요? 이것은 이 말씀이 하옵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곳에 있는 우리들.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시험 들고 낭망하고 죽었다고 말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슬퍼하는 그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자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은 바꿔 말하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여주기 원하신다는 거죠. 뭐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감사 먼저 하라는 거예요. 감사 먼저. 상황이 해결돼서 감사하고 하는 것은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해요. 여러분 풍년이 들어서 풍년에 의해서 감사하는 건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런데 내가 심은 작물이 쫄딱 망하고 메뚜기, 멧돼지, 고라니가 나타났든 누가 나타나서 다 뜯어 먹었어요. 그런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 분노와 원망과 슬픔과 상황 파악들이 돌아가기 바쁘죠. 근데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먼저 감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이게 중요합니다. 왜 먼저 감사해야 되느냐 하면 그 하나님이 좋은 것을 이루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이루어 내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감사하는 겁니다. 작물이 혹시라도 잘 안 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새로운 뭔가 좋은 것을 갚아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삶이 꼬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그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정을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 은혜를 입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믿음으로 먼저 감사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살아나서 천이 둘둘 감긴 상태로 문을 열고 걸어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꿈꾸는 기적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런 기적을 꿈꿉니다. 제 목회에서 제 사역의 현장에서 죽어있는 미라와 같은 나사로와 같은 것들이 살아나기를 저도 꿈꿔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먼저 하는 일은 뭐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여러분 근데 감사하려면 우리의 삶에 꼭 뭐가 오냐?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감사하기 전에 반드시 뭐가 온다고요? 시험이 와요. 감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험.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도록 만드는 시험. 그 시험을 넘어서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하고 싶으십니까? 답답한 현실과 아픔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싶으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감사를 선택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를 선택하면 무덤 문이 열립니다. 감사하기 시작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찬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는 찬송이라고만 적지만 그게 원래 원어 성경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들이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더라. 이렇게 말해요. 감옥에 갇힌 게 대체 뭐가 감사합니까? 그것도 억울하게 복음 전하다 갇혔잖아요.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저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마치 제가 고라니를 박았을 그때의 심정같이 말해야 될 텐데 바울과 실라는 그러지 않더라고요. 바울과 실라는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주신 이 감옥이 나에게 가장 뭐한 거다? 좋은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하고 감사하기 시작해요. 베드로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이야기 읽어보면 이상한 장면이 하나 등장합니다. 성경 잘 읽어보십시오. 성경이 뭐라고 나오냐? 천사가 한밤중에 와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발로 차서 깨웠대요. 자,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해야 될 행동입니까? 감옥에 갇혔는데 발로 차서 깨울 정도로 잠들어 있는 게 그게 정상입니까? 비정상 아닙니까? 아니 지금 감옥에 갇히면 여러분 잠이 안 오죠. 억울하고 분하고 열받고 속 터져서. 근데 베드로는 얼마나 쿨쿨 잠을 잘 잤는지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발로 거듭 차야 일어날 정도로 잠들었대요. 베드로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감사의 믿음이 있죠. 하나님, 지금 이곳에 허락하신 이 환경도 나에게 가장 좋은 거야. 그리고 나자 어떤 역사가 벌어져요? 그 꽁꽁 싸매져 있던 착고가 풀리고 감옥 문이 막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만약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과 슬픔을 택했다면 아마 저는 성경은 바뀌었을 리라 생각합니다. 아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밤에 불면증 시달리지 마시고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편히 주무세요. 편히 주무세요. 여러분, 고민을 잘 해보셔야 돼요. 제가 어떤 일로 고민을 제가 가끔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고민을 하다 무슨 생각이 도달하냐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염려하면 뭐가 달라지지? 여러분, 내가 뭔가 상황이 어려워. 예를 들어 돈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밤새도록 돈이 없다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돈이 생깁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그때부터 무슨 마음을 갖기 시작했냐? 그래, 어차피 원망하고 슬퍼하고 분노하나 달라지는 거 없다. 어차피 달라지는 거 없으니까 내 건강만 해친다. 그러니까 뭐 하자? 그냥 감사하자. 그냥 감사를 찾아보자. 어떻게든 감사하며 살아보자.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감사의 선택들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육신에도 회복을 일으킨다라고 말해요. 제가 아까 서두에 그 UC 대학 에먼스 교수라는 분이 수면학을 또 연구하는 분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수면학을 연구하는 분과 함께 연구를 했는데 어떤 연구 결과가 발표되어졌냐? 이렇게 결과가 나왔대요. 제가 그 내용을 똑같이 한번 읽어드릴게요. 수면의 질이 향상되었다. 잠들기 전에 감사한 일을 떠올리는 사람은 수면 유도 호르몬이 원활하게 분비되어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빨라지고 깊은 잠을 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잠자리 들 때 근데 우리는 대부분 무슨 생각합니까? 하루 동안 열받았던 거. 누가 나를 속 뒤집어 놨던 거. 그 사람 어떻게 내일 가서 괴롭혀줄까? 어떻게 내가 하면 큰 코 다치게 해줄 수 있는가? 우리 주로 그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드라마에서 봤던 내용들 막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과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하며 잠드시래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의 육신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뭐 어중이 떠중이에 떠도는 소문을 제가 들은 게 아니라 실제 그 연구한 연구진들의 결과를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여러분, 이왕지사 인생을 살고 불평하고 원망을 선택하며 살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 더 나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맥추감사주일 우리 한 해의 반절을 지나왔습니다. 이 반절을 지나오는 동안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안 되면요, 입술로라도 감사하시래요. 여러분, 사람은요, 똑똑한 것 같지만 멍청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과학자들이 연구했는데 내 마음과 감정은 기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입술로 나는 기쁘다, 나는 감사하다,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하면 내 몸이 그 말을 따라간대요. 이게 진짜 실제 과학자들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상황은 여전히 별로 안 좋은데 입술로 나는 행복하다, 나는 기쁘다, 나는 잘된다 이렇게 말하면 실제로 그렇게 된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가지고 이거 무슨 최면술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다가 제가 민수기의 말씀을 발견하고 저는 그 이야기를 확실하게 듣습니다. 민수기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입에서 내 귀에 들린 그대로 이루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왕지사 하나님 앞에 들리는 말, 감사하다, 기쁘다, 잘된다, 행복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 성도 여러분, 이제 새로운 하반기를 달려갈 겁니다. 그 달려가는 그 하반기 가운데에 여러분의 삶에 감사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선택하셔서 날마다 믿음의 전장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